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하는 설교 말씀으로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어버이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는 마더스데이가 따로 있어요. 파더스데이, 아버지 날이 따로 있어요. 어머니 날은 5월 달에 있고 아버지 날은 6월 달에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을 합해서 어버이날이라고 그래서 5월 8일 날 제정을 해서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날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는 게 어머니는 걸어다니는 백화사전이라고 그랬죠. 어머니는 어린아이에게 모르는 게 없어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그러니까 어머니는 걸어다니는 백화사전. 어머니는 인류 수리공이라고 했어요. 애들이 못 고치는 거 엄마들이 다 고쳐줄 수 있고 어머니는 간호사요. 애들이 아프면 제일 먼저 꾀병인지 진짜 아픈지 아는 것이 엄마요. 어머니는 위대한 탐정가라고 했어요. 꾀병을 하는지 속임수를 하는지 거짓말 하는지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피곤할 줄 모르는 재봉사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현명한 투자자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고향이라고 그랬어. 어머니는 아이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는 눈치면에선 천재고 어머니는 십자가에 달린 순교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아버지는 나 6.25 동난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한테 효도 좀 해보려고 어머니가 원하는 거 다 해드리려고 무척 노력은 많이 하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가장 큰 값이죠. 살아생전에 제가 어머니 미국 구경을 꼭 한번 시켜드리려고 마음먹었는데 어머니의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그거 못한 것이 지금도 마음에 늘 걸려요. 내가 그렇게 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미국 며느리를 만난 시어머니 한번 미국에 모시고 가서 우리 집 살던 고향에도 가보고 제가 다녔던 학교도 보여드리고 또 저를 미국에 데려갔던 파월스 시내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루기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훌륭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쉽사리 할 수 있다고 미국의 저술가 윌리엄 햄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대통령과 그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책을 볼 것 같으면 조지 워싱턴 어머니가 나옵니다. 앤드루 잭슨 어머니가 나옵니다. 제9대 윌리엄 해리슨 어머니가 나옵니다. 20대 대통령 갈필 어머니도 나오죠. 16대 대통령 링컨 어머니도 모든 사람들이 신앙과 성경과 기도로 자기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던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어. 간신히 은문을 깨워가지고 옛날 얘기책을 우리들한테 읽어주실 고만한 실력밖에 없었는데 어머니의 지혜는 누구보다도 컸죠. 저희들의 옷을 손수 만들어 입히시고 또 학교 갔다 오면은 아르목에다가 노트발에 있는 밥 뚜껑하고 갖다 넣어놨다가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따끈따끈한 보리밥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어머니의 정성. 또 아를 적에는 우리는 병원도 못 가고 약국도 못 갈 때에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알아가지고 뭐를 알른애한테 먹여야 되느냐고 그래서 일부러 사약을 만들어서 먹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거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거의 없어라. 잠언 30절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쫓기고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힌다고 그랬어요. 살아계시지 않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더라도 마음이라도 써주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생이 형보다 낫다면은 안색이 변해도 아비보다 아들이 낫다고 하면 더 기뻐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면은 다는 못하더라도 마음 씀씀이 그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늘 아는 자녀들이 이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되나?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 여기느니라.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요. 참 어렵게 서로를 팔고 땅을 팔아서 아들을 서울인류대학에 갖다 집어넣는데 방학 때 자기 친구하고 그 농촌에 놀러 왔죠. 그때 아버지가 걸음지게를 지고 지나갈 때에 아들이 방학 때 오니까 얼마나 기뻐했는데 같이 온 친구가 저 노인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집 머슴이요. 그런 아들을 둔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창피하니까 자기 아버지라고 못하고 우리 집 머슴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 아버지를 섬기지 못했다면은 그 아들은 암만 인류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다 받았다 하더라도 먼저 사람이 되지 못한 그 아들은 항상 부모 마음에 못을 받고 사는 줄 압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결혼하면 어머니보다 아내를 더 사랑할까 두려워 독신으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인간의 도리인 까닭에 우리는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죠.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해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어. 10계명 다 알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건 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5번째서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관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질서의 기초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입니다.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질서의 기초가 우리나라에서는 삼강오류라고 그러죠. 오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등이 있지 않아요? 모든 법칙이 제1은 효라고 그래서 내 부모를 존경하라. 역사 얘기 하나 할까요? 유두순, 유근수, 이조 선조 때 형제 정치가로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수, 근수. 그런데 그들이 위대해진 배후에는 역시 위대한 어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두수와 근수가 어렸을 때 하루는 아침밥이 늦게 되어 이들은 여종을 불러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이때 어머니 현 씨는
식사가 늦게 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아들 형제에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아침이 늦은 것은 하인의 죄가 아니다. 아침에 쇠고기 사온 것을 보니 상한 것이어서 땅에 파묻어 버려 놓으라고 했다. 그리고 육고에 있는 것을 남이 사 먹고 병들면 어쩌나 하고 근심이 생겨서 그 남은 고기도 모두 사오라고 하여 묻어버리게 했다. 그러느라고 이렇게 조반이 늦었다. 이 말을 들은 두 아들 형제는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지혜, 언제나 남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어머니의 교훈을 통해서 그들은 국가에 봉사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위대하기를 바라거든 먼저 위대한 어머니가 되세요. 좋은 교훈을 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골 양반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의 효를 한번 시험해보자고 당신 아들이 더 효도인가 우리 아들이 더 효도인가 갑을이 내기를 했어. 첫 번째 갑이 자기 큰아들을 불러서 소를 끌고 지붕 위로 올라가라고 그랬어. 아버지, 소가 어떻게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거 못 해갔어요. 그러고 나가버렸어.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 을내 집에 갔어요. 큰아들을 불러서 저 소를 끌고 지붕 위로 올라가라. 큰아들도 소가 어떻게 지붕 위로 올라갑니까? 사다리를 갖다 놔도 못 올라가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명령이라 소를 끌고 이리야 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두 사람의 시합 중에서 갑이 이겼어요? 을이 이겼어요? 을이 이겼지. 신용이라도 하는 그 아들, 아버지의 어명이니까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순종만 하는 거예요. 못 올라갈 거 뻔히 알면서 아버지가 하시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 명에 순종하느라고 이랴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소가 못 올라가지. 그걸 본 갑의 아버지는 면목이 없어서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불효하면 천벌을 받는다 그랬죠. 사무엘상 2장 25절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신명기 27장 16절이요. 그 부모를 경혈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20장 20절이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 교회 다녀오신 분, 제사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거조 할아버지 제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삿날 밤 11시 40분에 제사밥을 차려놓고 제사를 알렸습니다. 이제 아내도 교회 나가고 자기도 교회 나갈 예정인데 제사 때문에 못 나가겠습니다. 제사 대신
교회의 추도 예배로 조상을 잘 모신다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교회 목사님에게 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모사를 쓰기 위해서 고조 할아버지의 성함, 생신, 고향, 슬아의 자녀, 업적 등을 물어보니 그 집에서 하나도 모르고 있어. 나도 우리 고조 할아버지 이름도 몰라요. 부모를 즐겁게 못하면 불호의 죄를 짓는다고 잠언 23장 24절 5절에 기록이 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맹자는 불효를 5가지로 말했습니다. 수족을 게을리하여 부모를 살아서 섬기지 못할. 두 번째, 도박이나 음주를 즐기면서 부모를 섬기지 못한 것. 세 번째, 재물의 욕심과 처자만 알면서 부모를 섬기지 못한 것. 듣는 대로 버는 대로 짓걸거리며 부모의 체면을 손상시킨 것. 다섯 번째, 불량배들과 다니면서 부모의 신변까지 위험을 끼친 것. 이것이 맹자가 불효의 5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그랬죠.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효도하면 잘 되는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신은 효자 가문에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철대왕, 유명한 미국의 실업가 앤드루 카네기죠. 어린 시절에 매우 불우하고 가난한 것이었는데 본래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아버지 사업으로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 미국으로 이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상볼 만들어서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행상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살 길이 없어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 가서 하루에 16시간, 17시간 정도로 일을 했고 카네기는 이때 어머님의 노고를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22세 되던 해 어느 날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어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에게 비단 옷을 한 번 사드리고 하인들도 많이 두고 어머니의 타실 마차도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뼈저린 분투를 했습니다. 서약한 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30년 동안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있다가 52세, 52살에 결혼을 했고 62세 되던 해 유일한 자식 딸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어머니의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되어진 일이지만 그로 하여금 강철대왕이 되게도 한 것이었습니다. 부모 공경이란 결국 자신의 복되게 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세 번째로 효자가 효자를 낳는 법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고 그랬어요. 효는 노력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효는 아름답습니다. 효는 그 가정의 장래를 예고해 주는 축복입니다. 비둘기에게 3가지 예가 있다고 그러죠. 까마귀에게는
반포에 효가 있다고 합니다. 비둘기가 가지에 앉을 때 어미보다 3단계 아래의 가지에 앉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까마귀는 늙어 어미가 새끼를 공양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동물도 어버이에 대하여 이 깊은 효도를 하는데 인간으로서 그렇지 못한다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칭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 저 자신의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할 때만은 과연 내가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효를 했나 생각해 보면 돈 안 준다고 짜증 부렸고 보리밥만 준다고 싫어했고 다른 애들은 서울 가서 공부하는데 나는 겨우 수원서 공부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철없는 저는 불만 불평도 많이 해봤는데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봤을 때에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로소 저는 철이 들은 사람이라고 느껴봤습니다. 참으로 나이에 따라 변화하는 아버지의 인상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애들이 느낍니다. 7살 때 아빠는 아무 것이나 정말 아는 것이 많다. 6살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네. 12살 때 물론 아버지는 이것도 모를 거야. 14살 때 내 아버지요 가장 가망이 없는 만큼 쾌쾌 묵은 아버지요. 21살 때 그분의 때는 지났습니다. 9세대입니다. 25살 먹은 아들이 조금은 알지만 많이 모르는 분입니다. 30살 때 이 일을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35살 때 여보 우리 내외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님에게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50살 때 아버님께서 제 연영 때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나. 60세 때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일만은 꼭 의논하고 싶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두고두고 말씀이 생각나는 분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은 거짓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도 연결됩니다. 아버지는 그대가 정말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채찍은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눈물 한 방울에는 길고 깊은 사연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틀렸으면 바꾸고 잘 됐으면 후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